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군대를 개수하고 진을 치고 행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별된 레위 지파는 그들의 직무를 또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군대화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1장부터 4장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공동체를 이제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군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하나님이 1장부터 4장까지 만들어 놓으신 그 군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좀 있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4가지 영역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에 나병과 유출병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질병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그 공동체 자체가 정결해야 된다. 개개인의 정결을 잘 지켜서 공동체의 정결이 지켜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공동체의 거룩이 지켜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화목입니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손해배상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 아내가 외도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 서로 간에 서로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그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 화목에 대한 요점을 하나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화목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오늘 함께 나눌 헌신의 영역입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특별히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 나실인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또 헌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도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님이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걱정해 오셨어요. 비전도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시지만 늘 걱정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도 또 그런 의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곳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영역 중에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나실인 제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나실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전제로 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대의 영적 나실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더 밀접한 적용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말씀 살펴볼 때 우리 민수기 6장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2절을 좀 보시면 먼저 남자나 여자가 서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이나 남성 중심의 그런 관습이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 공평함을 또 유지해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은혜의 영역 앞에서는 평등하고 누구라도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이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서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원이 무엇일까?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잘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서약이고 맹세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의미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 아니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영역까지도 서원입니다. 이 서원의 특징은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어서 이 서원이라는 게 상당히 귀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기도 하고 깨끗한 고백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제성은 없지만
또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 서원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는 것일까? 왜 서원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당연하고 단순한 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데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이 서원의 의미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이어져 온 건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 의미가 왜곡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고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예물,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로 서원할 테니 저의 사업, 문제, 재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서원할 테니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뭔가 조건을 붙이고 거래하듯 하는 이 서원들로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건 서원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에 나시린은 무엇일까? 이것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하다, 떠나다,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 드려진 자, 세상과 육에서 떠난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나시린들이 서원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뭐 기간이 끝나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일정 기간 헌신하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30일이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헌신하는 나시린도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성경을 보시면 부모나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해서 서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그렇게 서원한 사람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이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나시린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작정하는 성도이다, 영적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이 자발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인데요. 우리의 일생 자체가 이 나시린처럼 구별되고 드려진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면, 내가 영적 나시린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 그 부분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거든, 2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리는 목적이,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어 거룩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사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복종시키고 치고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의 그 노력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는 이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영적 영역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결단, 우리의 영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면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버림당한다는 건 구원이 취소됩니다. 뭐 이 정도의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 9장 그 말씀 앞부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 받기 위해 승리를 향해 달리는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이런 권면을 해놓고 그렇게 나는 정작 살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권면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성도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바울처럼 헌신된 이런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영역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되고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쳐서 복종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영역을 어떻게 더 쳐서 복종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래도 뜨겁다,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나시린 제도입니다. 제사장만 구별되어서 드려진 삶을 사는 그 기본적인 이스라엘 구조가 있잖아요. 내 제사장이 아니어도 자기를 특별히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제도의 규칙 가운데에서는 어떤 부분은 대제사장급의 규칙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더 뜨거운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뜨거울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나시린 규례가 좀 주어지는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부분들 3가지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말라는 거고,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규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멀리하다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나시린이라는 이 단어랑 뿌리가 같아요. 떠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또 나시린의 그 원어에 있었거든요. 그 의미가 이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떠나고 뭔가 철저한 것들을 좀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 포도, 초, 시큼한 맛이 나서 빵에 찍어 먹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4절 보시면 씨나 껍질까지도 건포도, 생포도,
그리고 씨나 껍질 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한 규례인가 알 수 있거든요. 완전히 철저하게 떠나야 합니다. 이 포도주는 축제, 연회 같을 때 많이 마시는 거거든요. 이 규례를 지키려면 그 자리 자체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은 포도주 자체도 그렇지만 그와 연관된 작은 것이라도 그러한 자리 자체도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나시린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 기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별되다, 이 말 자체는 쉬운데 그 기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합니다. 근데 구별됨에 있어서 이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나 껍질도 안 되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는 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드려진 이 성도의 삶,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그 구별됨,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별은 정말 타협이 없는 철저한 구별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씨나 껍질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술 마시는 자리도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이 타협이 없고 철저하려면 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영역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조차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삶을 따르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악인들이 모여있는, 악인들의 뜻이 통하고 있는 그 자리 자체도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구별됨이 침범당할 수 있는 작은 영역까지도 타협 없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역들을 돌아보시고 또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는 두 번째 금지된 것, 머리를 깎는 일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7절 내려와서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내가 나시린입니다 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렸다는 것일까, 좀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이 머리는 히브리어로 로쉬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리, 우리 머리, 이런 머리예요. 그냥 머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지위, 우두머리, 어른,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지위, 나의 근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 나의 지위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제 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머리라는 단어에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은 이 머리가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우두머리, 그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 육신과 정신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위, 나의 근원, 나의 힘, 나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의 머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 이 고백도 힘을 잃어서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시는 것, 힘되어 주셨던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겠다는 나시린의 소원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도 비슷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나시린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붙잡고 살면 하나님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구별됨이 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 나의 근원,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를 죽을 때까지 기르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이 믿음의 영역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이 고백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시체를 멀리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죄라고 여겼던 상황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을 지키는 게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여지를 두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7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족과 이 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는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입니다. 가족의 장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도 그렇고 아들과 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10몇 년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 진짜 많이 거쳐왔는데 근데 좀 이상한 거는 막 부모를 더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자녀를 더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녀의 문제만 생기고 자녀에 관련된 문제들 앞에서는 갑자기 신앙이 좋고 막 거룩해 보이던 성도님들이 막 돌변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우선 순위로 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영적 나시린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나 자녀보다도,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지는 죄, 이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근데 왜 시체와 접촉하는 문제만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포도주 먹는 얘기도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르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시체에 대한 얘기만 해결책을 주셨을까?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라고 합니다.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 자기 자신의 고의성이 없이 자기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닌 영역들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들, 그 동기들에도 엄청 신경을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잖아요. 좋은 일을 저지르던 나쁜 일을 저지르던 뭔가 일들을 저지르며 사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동기를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철저한 규례에 있어서도 이 내적인 동기를 보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지를 두고 계세요. 근데 포도주나 머리 자르는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나기가 좀 힘든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마시는 거죠. 포도주라는 걸 뻔히 알고도 내가 부지 중에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자르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누가 막 강제로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부지 중에 잘라지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죽는 문제,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갑자기 나에게 닿게 되는 그런 문제들, 자기의 의도나 고의성과 관련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회복을 위한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머리를 밀어야 돼요. 나시린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잘 자르지 않아요. 근데 나시린으로서의 긴 머리는 자기 신앙의 자부심이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영광된 표시였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머리를 밀면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동기가 좋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고의적이지 않고 작은 죄라고 여겨지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죄와 회개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동일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의 이 규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되게 빡빡하고 뭔가 답답한 규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 막 옥죄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잘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도 지켜질 수 있고 공동체도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규례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가면 보호도 해주실 것이고 인도도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너희 믿음이 뜨거워서 더 거룩해지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서 자기를 드렸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나시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가 맞고 더 뜨거운 삶,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이 맞으시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을 지켜가면서 더 예민하고 치밀한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구별과 거룩을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